1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된 지도 두 번째 주입니다. 한 해가 바뀌는 것이 이렇게 쉬이 다가옵니다. 주님 오심은 그만큼 빨라졌고 그 시계는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주님 오심에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의 메시아, 또 우리 관점에서의 메시아, 특별히 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심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준비하지 않고 또 준비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남겨지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근데 우리말이 조금 이상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남은 자는 더 렘넌트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남은 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자, 나머지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선택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의 남은 자,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기타 에스겔서 등등에서 남은 자라는 것이, 이사야서 등등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영어로는 The Remnant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뭐 요구라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떻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적인,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는 메시아는 군사 지도자일 것이다, 왕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때에는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때에, 또는 이게 인칭 대명사라든가 아니면은 지시 대명사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그 앞뒤 문맥이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중간에도 이렇게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5절, 6절, 7절, 8절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이에요. 올라가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곳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때의 감람산은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질 것이요, 남북이 아닌 동서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 그래요. 동서로 갈라져서 북으로 남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메시아는 군사적 지도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왕, 홀로 하나이신 왕 9절에. 다음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디아스포라된, 추방된 사람들 다 모을 것이라는 관점이죠.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가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이라크 시리아 쪽이죠. 애굽, 지금 이집트, 바드로스, 쿠스, 에티오피아, 엘람은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에요. 시날과 하맛과, 시날은 시리아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바다 섬들이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보면은 유대인들 수가 한 1100, 12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한 500, 600이 있대요. 그리고 기타 다른 곳에도 조금 많이 있고요. 러시아, 프랑스, 뭐 이쪽 유럽 쪽에도 조금 있고, 한 100만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1948년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뭐 중국의 님신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유대인, 또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디아스포라에 됐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하고 있어요. 알리야, 올라가다. 그러니까 그 알리야라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이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간다. 성전은 올라간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된 상태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상태에서, 알리야라는 것은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에레미야서 에레미야서 30장. 오늘은 좀 자주 읽게 많아서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7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환난 통과의 내용이 많아요. 이제 이런 데서 사람들이 환난 후, 환난 전 이런 토론 다툼에서 이스라엘을 환난 후에 이스라엘이 통과하기 때문에 환난 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하고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환난에서 끄집어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루살렘에 이미 알리아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이외에 약 700에서 다 모으면 800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그때 지금 7절을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 비할 데 없이 크나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됨이로다. 하마는 야곱의 환난 때래요. 야곱의 환난 때. 그가 이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라 그래요. 지금 31절 한번 볼게요. 31장 렘이 31장 7절 8절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구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여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 8절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여 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되 지금 이런 말씀들이 성취가 다 됐어요. 지금 에드페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들 비행기에서 자석으로 하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못 타니까 그 자석을 뜯어내고 그냥 그 수송기처럼 자석 없는 바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근데 타고 오다가 거기에서 임산부가 그 비행기 안에서 해산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고 이곳으로 돌아오되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는 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자세히는 기억을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한번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있고 또 그 말들이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조금 전에 본 앞에서 말한 스가랴서 14장 이런 부분은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성취가 됐다고 봐요. 또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16절부터 보면은 16절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즉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 세 사람과 연결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우리는 보면은 히브리인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넌 자예요. 그들이 강을 건넨 것은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 그때 그들이 건넌 강, 메소포타미아가 그 강을 이렇게 건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부분이 빠졌다면 이방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온이란 이 말이 이방인을, 우리가 에브라임의 지파는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구원하러 간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들이 로마서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비록 레위기 27편, 민수기 등등에서는 7배의 죄를 징치하세요.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하면 7배 그렇게 해서 더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추방하게 돼요. 그랬던 우리 그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죄를 지어서 추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추방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방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추방했지만은, 이게 레위기 27편입니까? 지금 제가 뜻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답에 찾을게요. 이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니까 7배를 증치하고 7배를 증치하고 7배,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디아스포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쫓겨났지만, 쫓겨난 곳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그렇게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7배 이렇게 징치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추방시켜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접붙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복받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서 지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 그래서 그 온 족속이라는 이 구절이 없었다면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들에는 메시아가 두 번 온다. 그래서 첫째 메시아는 요셉의 후손일 것이다. 두 번째 후손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첫째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종의 사역을. 두 번째는 왕 같은 사역을 하러 오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왜 그들의 눈을 가려웠겠어요?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방금 말한 에스겔서 37장 16절에서 말한 요셉의 에브라임의 자손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접붙임하기 위해서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히브리와 이방인들의 이 두 가지를 에스겔인데 말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에스겔아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의 관점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죄도 거기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나중에 그 시간이 오늘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다루는 속군죄 기타 등등 속죄죄 등등 이 죄를 다루는 죄의 모양들을 보면은 어떤 죄는 용서가 되고 어떤 거는 용서가 안 되고 또 용서 안 되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이 우리가 한 세 사람의 뭐라 그러면 될까요? 가장 기초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700년인가? 그 정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인들의 관점 또 성경의 관점에서는 추방되어진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것. 근데 이런 구절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난 후에 또는 환난 중에 우리는 그런 것들 이렇게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그런 구절을 다음 이번 말씀 중에 나누는 중에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환난 중은 뭐며 환난은 전은 뭐며 환난의 기준은 뭐며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은 왜 그러면은 환난을 통과하게 이렇게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감남산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오시게 되어질 때에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감남산에 오시게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휴거된 사람들, 먼저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자, 이런 관점을 두고 우리가 또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그들의 재물을 되찾고 그들을 의롭게 될 것이다. 스바냐서 스바냐 3장 20절.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 천하 만민으로부터 명성과 칭찬을 얻은 일은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근데 위에 19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온 세상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알리아 돼 가지고 제2성전을 지어요.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또 중간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뭡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아닙니까? 성경에는 알람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란이,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 알람, 메데 바사, 우리 개혁 한글에는 페르시아로 안 돼 있고 바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라고 포로들을 보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 그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던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바벨론에서만 돌아왔어요. 근데 온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때가 우리의 성경은 보면은 거의 성경의 내용이 다 성취가 됐어요. 성경의 26.7%가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중에서 거의 90%, 87% 이상이 성취가 됐고 한 13%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 13%가 남은 것이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시는 문제예요. 자, 다시 스가랴서 14장 14절 한번 볼게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사오리니 이때에 사면에서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며 그래요. 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60장 10절에서 10절에서 14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국률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며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이런 걸 가져와서 이스라엘에게 봉사하고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는 그들을 속량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와 섬겨주고 막 이럴 것을 믿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너무나 당연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한 번 더 이렇게 본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알지만은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만큼 우리는 절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목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근데 그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관점,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정상적으로 봐요. 정광훈이 무슨 연봉가 이런, 또 그 이외의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들, 신천지 통일교도 기독교의 계통을 넣어갖고 봐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사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뭔가가 차별되고 뭔가가 구별되어 있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것을 빛을 비춰주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라 그래요. 근데 빛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말하지도 않을 뿐들 아니라 지금은 말할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광훈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말을 못해요. 교단이 우리가 있는데 교단들이 그를 이단이다 등등으로 정죄를 못해요. 오히려 거기 휩쓸려 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을 교회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지, 왜 히브리인들하고 조금 전에 에스겔서에서 봤잖아요.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과 유다 플러스 이스라엘과 요셉 플러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로,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직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이 썩게 됐어요. 그러면 이 썩게 된 이방인들은 넘어진 이스라엘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이게 한 세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을, 가장 핵심 사역이 이 사역이에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그 준비하기 위해서 넘어진 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을, 물론 그 이웃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이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또 이웃이지요. 하지만은 첫째 이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에 이게 이단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래요.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리니까 비핵심적인 가치를 핵심으로 간주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변화가 돼요. 그 변화되는 굽은 것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 이 평행선이 1도의 오차도 없어야 영원히 평행지어 가는데 0.0001의 오차만 있어도 언젠가는 부딪히든가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고 언젠가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메시아는 여호와의 절기들을 재정립할 것이다. 스가랴서 14장.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절기들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좋은데. 자,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지금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7절기를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23편에서 보면 그 7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고 이 7절기를 모든 성경에 이 절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농사 짓는 법에 이렇게 비유되어 있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도 이렇게 이 절기들의 어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비유되어 있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내용이 이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이 뼈대가 절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절기를 외면하고 절기 아닌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참 절기로 그걸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핵심적인 가치 진리에서 벗어난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절기가 다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추수감사절이 온 기독교에 퍼져서 우리도 그 가을 되면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건 안 지켜요.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근데 요즘은 또 크리스마스를 많이 세트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돼도 옛날에는 길거리 가면은 크리스마스 송들이 그냥 막 퍼져나오고 그때는 엄청나게 크리스마스 붐이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또 교회마다 또 막 그냥 다 그냥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하고 온갖 뭐 이걸 다 했어요. 만약에 진짜 절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지켰더라면은 나쁜 것이 아니죠. 왜?
그 절기 이외에 7절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불임절이라든가 에스더에서 불임절당이 생기고 또 보면은 여러 절기들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핵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새롭게 만든 것을 더 숭상하게 된 것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은 이단이에요.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란 것만 지켜도 되는데,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적 있잖아요. 2번의 안식일을 제대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지키면 그들의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어요. 저렇게 전쟁하고 싸우면서 그들은 2번의 안식일도 온 이스라엘이 안식을 기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다시 보도록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날에 회개할 경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날에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동시에 안식일 잘 지킬 경우, 이스라엘 전체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안식일을 지킬 경우, 한 세대가 온전히 순결하거나 무죄할 경우, 지금 입장에서 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인들은 이게 안 어렵냐? 우리인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한 5, 6%밖에 안 돼요. 한 세대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소망이 없을 때 오세요. 완전 소망이 끊어지고 그들이 지금은 무기를 만들고 뭘 만들고 아이언돔을 만들어서 방어하고 온갖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그들이 이제 조만간 몇 년 안에 그들이 두 손을 들 때가 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만든 테러 집단들, 레바논 쪽에 있고 또 가자 지구나 기타 다른 지역에 예멘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시아파, 이란이 이끄는 시아파들이 그렇다고 순위파는 그러면 무장 세력이 없냐? 순위파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이죠. 그래서 그들의 세력들을 온 곳에 보내가지고 테러를 일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만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모든 소망이 이를 경우, 한 세대 자녀들이 부모를 완전히 무시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시작됐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는 부모를 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나의 생활에서 나의 조상, 나의 부모가 우선적인 어떤 것들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살아있는 부모도 모시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자기 발톱에 손톱에 낀 가시는 굉장히 아픈데 부모가 암에 걸려갖고 수술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한테 별 문제가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나는 배불리 묵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부모는 굶고 있어도 부모가 굶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관심 별로 없어요. 지금 세대가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500년 동안 지켜온 유교적 사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대단히 효도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보면은 동남아의 우리보다 후진국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부모 형제를 아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후진국일수록 오히려 친족 간의 이게 의리나 정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연수 온 사람들 아니면 워킹 비자를 받고 와서 일하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은 한 푼을 안 쓰고 자기 부모님 형제들한테 붙여요. 마치 우리 옛날에 독일에 간호사가 갔을 때,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던 형식 그대로.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앞에 서면은 이렇게 불효한 나라가 이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다 진리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있고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히브리인과 이방인이 둘 다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가치 기준을 우리는 요즘 보면 히브리인을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완고하냐고, 어떻게 저렇게 고집이 세냐고,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 오히려 그렇게 욕을 해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이 두 막대기,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여기서 온 족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막대기가 한 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한 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한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가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은 그때부터가 성경적으로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돼요. 그때에 스가랴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와서 경배하지 않는 족속에게는 비를 안 내린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앞뒤 구절을 전부 다 읽어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묵상할 때 참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알지만은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지만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고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 성경의 말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서 어떤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어떤 사단의 회방으로 잠시 떠나서 잠시 옆길을 갈 수는 있으나 결코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